오늘은 이사야서 12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2장은 비록 짧은 장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사야 12장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언되었고 12장은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의 찬양가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12장은 총 6절의 짧은 장이지만 두 개의 찬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개인적 찬양과 4절에서 6절의 공동체적 찬양입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이 개인에서 시작되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각 절을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개인적 감사 찬양입니다. 1절 진노에서 위로.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고 나를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라는 표현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가 쉬고 나를 위로하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위로하시오니라는 히브리어 나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회복과 치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진노가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2절 구원의 확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사 나의 구원이 되셨음이라. 이 구절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선언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은이라는 말씀에서 신앙의 핵심을 봅니다. 구원의 확신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의 노래가 되시사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찬양 제목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찬양이 되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절 구원의 우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우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지속적으로 샘솟는 물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공급되는 생명수임을 보여줍니다. 기쁨으로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의무감이나 부담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공동체적 선포. 4절 감사와 선포의 명령.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할 것이니라. 개인적 찬양에서 공동체적 선포로 확장됩니다. 감사하라, 부르며, 선포하며, 하라. 네 개의 명령어가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만민 중에 선포하며라는 표현은 선교적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혼자만 간직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입니다.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5절 찬양의 이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극진히 행하셨음이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극진히 행하셨음이라는 히브리어로 게우트 아사인데 이는 장엄하고 탁월한 일을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지를 표현합니다. 온 땅에 알게 하라는 보편적 선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약의 지상명령과 직결됩니다. 6절 거룩하신 이와 함께 거함.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며 기뻐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하리라. 마지막 절은 절정을 이룹니다. 소리 높여 부르면은 히브리어로 차하리인데 기쁨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속으로만 간직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민이라는 임마누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이사야 12장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12장 3절의 구원의 우물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찬가와 사가랴의 찬가는 이사야 12장의 찬양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찬양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12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위로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둘째, 개인적 은혜를 공동체적 선포로 확장해야 합니다. 받은 구원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12장은 비록 짧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 그리고 선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사야 12장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